안녕하세요. 네, 우리 힘차게 우리 업선을 보면서 인사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첫 예배를 서로 얼굴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또 2025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정말 사랑스럽고 어여삐 여겨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이웃에게도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비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할 때 부부적으로 축복하면 안 되겠어. 얼굴에 미소를 가득 흘려서 서로 축복하시면 돼요. 그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게 다가와 너에게 입맞춤 나는 자에게 축복하리라. 그렇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피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전시기를 너를 대하는 함이 믿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의 노래라 너를 향해 믿는 소리. 감사스러워
이유가 되신다는 고백과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기 때문에
기뻐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보배니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보듬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2025년 1월 12일) 주사랑교회 대예배를 목도에 맞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정말 대망의 또 2025년 한 해가 떠올라서 또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고 세상과 시간에 선장되시고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괴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것이다. 흐른 대로 먹고 마시고 보고 마시고 살자. 이렇게 하는 이 악한 영혼과 악한 말에 오늘도 시험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람을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 이 주일을 또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건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건세를 인정하고 오늘 시간에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장소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온 규실 산에 오라 멀리다 참 즐거운 노래 높이 불러서 내 영혼을 원하지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서 모든
대동은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지난 고백 사도신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대속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간판 위에 그냥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책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살아계시고 이 우주가 현실인 것보다 더 큰 현실로 성령이 오늘도 친히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운행하시는 구속의 날로 구원의 날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절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목사의사야 목사의 설교가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인 예제사장이 되어져서 직접 찢어진 휘장을 향해서 성전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직접 예수님과 성령과 집도하시는 여러분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직접 예배를 주도한다. 이런 그런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아침에 세면을 하고 또 씻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을 갈아입고 그게 모든 것이 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 시간에 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한 권사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 대표교회 모든 것이 다 예배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예배로 여러분들이 집도하고 나가시기 바라겠어요. 이 시간 찬송가 586장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요새 우리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어지럽고 또 때로는 한면에서 위험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운명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선곡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 부르던 다시는 찬송이긴 합니다. 같이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는 참과 어디 싸움
나곳에 낙심한다 돌아오리 그날까지 서리는 성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안방 향해 가리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주님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니 언제나 아비리로 서가여도 진리가 가다가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운 도다가니 우리가는 그 앞뒤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예배를 위해서 김동국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의 두 번째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삶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 것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낸 한 주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불쌍한 죄를 공일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과 도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가보지 못한 2025년을 앞서가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한 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세상 물욕으로 가득 찬 수많은 위증자들로 인하여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오며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을 아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담비전 학생들이 겨울방학과 청소년 월드캠프를 마치고 무사히 비교하여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계획하고 도전하여 학업과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과 안전을 기도드리며 국내와 해외에서 생활했다는 졸업생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한파로 힘든 가정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이 붙드시어 이끄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배의 시간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저희의 심령이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부정함이 없게 하시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학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시길 바라오며 또한 300명의 큐티 용서가 이루어지길 바라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우리 주님이 새로운 한 주를 저희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반갑게 안아주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15장 오늘 말씀 우리 주소학교 말씀 한 장 전체를 각 성경들에 낭독하기 좀 어렵고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더 좋은 것은 새벽에 그보다 더 좋은 건 전날 잠들기 전에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 때는 반드시 연필을 들고 구호를 하고 각 문단에 어지를 정해서 전체 어지를 연결해서 전체 주제를 정해보면 반드시 글을 읽고 몇십 절의 글이 한번 딱 보고 딱 정리가 인간이 뭘 읽고 불가능해요. 반드시 그렇게 하는 습관을 가져서 그렇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특송 11장이 아니고 11순이겠지? 맞아요? 네. 11순 특송을 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우리 크게 격려하는 박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같이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이 세상 선복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꼭 인정을 잘 살리겠지만 특별히 굉장히 위기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것에 대한 정권을 사실 교회에게 맡겼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또 축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자기의 몸집, 자기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교회가 회개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위태한 굉장히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또 비행기 사고로 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 옷을 찢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기도하면서 이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하면 그 음악을 좀 준비해 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를 강구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어지러움 소동 혼란 이 나라의 운명 우리 안에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셨지만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하나님 선교사들이 피 흘려서 세운 이 나라의 아버지 귀한 복된 하늘 교회와 아버지 귀한 복음의 이 나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이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공개를 여겨주시고 지금 작품이 어렵고 혼란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또 열왕기하 15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을 향해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 예배가 우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심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 자녀들 속에 또 더 나아서는 이 민족과 교회와 만방 속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장씩 이렇게 또 주기와 또 절기와 상관없이 말씀을 항상 주시는 말씀에서 받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우리 한비전은 큐티 중심의 우리 신앙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큐티는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란 그런 입장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 하루 종일 그날 종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알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주시하고 관찰하고 또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주일 대회 때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 중에 하나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특히 한 주간에 붙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다. 또 이 시기에 주는 말씀이다. 그런 자세로 받아 먹는 사람이 책임이 큰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15장 주제별 설교라든지
맞춤 설교를 하는 거 아시죠? 그때 끝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어야지. 내가 골라서 먹는 것은 굉장히 편식은 안 좋은 하나님의 영적 자세입니다. 육적으로도 편식은 굉장히 건강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챙겨서 먹고 골라 먹는 그런 것은 안 좋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맡기고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1개 15장에 제가 제목을 아사랴의 나병, 문둥병이죠. 나병이고 부주제로 교회의 세속적인 권력화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지금 문장을 구조 분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11개 15장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편협 없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은 우리가 국어시험에 수능 국어시험에 이 문장이 나왔을 때에 저자가 말한 것은 무엇인가 찾는 객관적인 그런 눈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그런 눈을 키웠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제가 한 1cm 정도 앞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별표로 문장 구조 여러분들 설계안을 나눠준 걸 보세요. 문장 구조를 제가 아주 잘게 세분화시켰어요. 일부러 하도 그냥 왕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죽었다 살았다 뭐 엎어졌다 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 성중인 이거 외우기도 바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태성태세 문단세는 못 외워도 사실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말씀에 나온 왕들의 이름 외우는 것이 좋죠. 왜 우리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외워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굉장히 외우는 것이 좋고 그렇지만 또 외우기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듣고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니까 제가 쭉 듣고 오늘 듣고 기억나면 좋고 안 기억나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정도는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가 잘게 썰어놨어요. 자 1절부터 하중 사모님이 내가 한 것을 완벽하게 안 했습니다. 3번부터 8번까지 박스를 쳐야 되는데 제가 점 하나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1절부터 2절 하고 그 다음 3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볼펜으로 표시를 해보세요. 한 묶어보세요. 3절부터 8절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 말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교재에 문장 구조의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잘게 세분화 시켜놨죠. 그 중에서 3번부터 8번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어주십시오. 그럼 1번, 2번, 9번, 10번이 또 다른 묶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1번, 2번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다왕입니다. 유다왕 하면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북이스라엘 3번부터 묶고 8번까지는 다윗 왕을 떠난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를 떠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탈한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사실은 열왕기상하는 끊임없이 그것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남유다 왕의 전통적인 다윗의 대를 이어받고 있는 왕 중에서 아사랴라는 왕입니다. 제가 14장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사랴는 우시아 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시아는 왕이 나병이 들어서 이마에 붙어서 나병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나병을 앓다가 죽어요. 그 나병 하나님의 사실은 저주를 받은 거죠. 저도 구원을 못 받는 저주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우시아 나병 환자의 우시아의 선한 통치다 그렇게 할 수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우시아가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성안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별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이 직접 왕국에서 정치를 하도록 하고 본인은 후견인으로서 실제 정치는 우시아가 하지만 사람에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요담을 통해서 공동 정치하는
1절과 1번과 2번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3번부터 8번까지는 그것과 대조되는 북이스라엘. 우리 한국의 남북 정세하고 거의 비슷해요. 정치적인 정세도 비슷하고 국제적인 정세도 비슷하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네, 희한한 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고 어쨌든 3번부터 8번까지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버리고 무늬만 신앙을 갖고 있는 단과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언약산적으로 단순히 장소와 공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의 공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절대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단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큰 교회당, 멋있는 교회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입니다. 언약적으로는,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버린 예배는 기독교의 의미가 없죠. 신앙의 의미가 없죠. 죄를 사함받을 수 없죠.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 범죄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죄는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요. 제사장. 그래서 큰 대제사장을 하고 큰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제물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직을 예수님의 말, 성경이 지명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고 인간이 아무한 평균에서 뽑아서 설치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죠. 세 번째, 속죄. 이게 왜 이렇게? 이거 꺼져버렸어. 됐는데 이제 찬영이 불러와봐. 어디 갔어? 네. 네. 그럼 다음에 좀 사도록 합시다. 네. 자, 네.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네. 무슨 말 했죠, 그다? 네.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것은 7월 15일 날 1년에 한 번씩 매일마다 하나님 제물을 바침으로써 예수를 통해서 속죄일을 하지만은 1년에 한 번씩 큰 속죄일을 해요. 그때는 1년 내 유대인 이스라엘의 죄를 전체를 전가하는, 그때는 대제사장을 뽑아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언약궤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날에 그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를 상징하는 건데 그것을 날짜를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 말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3번부터 8번까지는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왕들의 흥망성쇠를 쭉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1번, 2번 이어서 동일하게 아샤라, 우시야, 그 다음 그 아들 요담의 정치를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길게 되면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문장 구조에 나온 분석해 놓은 것만 읽고 말씀을 일단 읽는 것은 선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1절에서 4절 옆에 있는 글자를 읽겠어요. 모든 다른 기호는 무시하고 시작. 4절까지고 5절부터 7절 시작. 예, 그리고 같이 아들과 같이 공동적인 잘다가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끊어서 3번부터 8절까지는 나라가 바뀌어요. 북이스라엘로 8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왕조가 사실은 바알을 심판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연적인 축복을 주셔서 4대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예후를 빼고 밑으로 4명입니다. 4명의 마지막 네 번째 손주가 바로 손주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근데 이제 끝나죠. 끝나면서 6개월 통치만 하고 그
그리고 바로 반란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 반란자가 바로 살룸입니다. 살룸. 자, 그래서 6개월 만에 여우 왕조의 마지막 손 스가랴가 통치하다가 왕 세운 지 6개월 만에 반란이 이렇게 해서 죽고 살룸이 이제 요새 같은 공화국 그 뭐라죠? 개헌을 한 것이죠. 개헌했다. 말이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성이 바뀐 거예요. 성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죠. 다윗의 왕조에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자, 13절부터 15절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 놈이 살룸이 반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6개월 만에 아니죠. 한 달 만에 이건 한 달 만에 또 살해를 당해요. 반란을 일으키죠. 또 다른 성이 들었어요. 성씨가 들어서 성이 모나햄이 이렇게 살해를 당합니다. 16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나햄은 아수르를 잘자 불이라는 아수르 왕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불을 만나서 불이라는 거 아이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왕 이름이에요. 여기서 한 10년 정도 정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6번 21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는 나이가 돼도 어쨌든 자기 아들 부가히야가 이제 2년을 통치를 합니다. 2년 통치하고 다시 반란이 일어나요. 23절부터 26절 시작. 또 성씨가 다른 베가라는 자가 일어나서 부가의 그 아들을 살해시켜서 베가가 왕이 되어요. 이 베가라는 왕은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메시지가 오늘 주 메시지 키포인트가 베가에 있어요. 27절부터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가는 20년을 통치를 해요. 20년을 북이스라엘 통치를 하면서 아람과 손을 잡아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게 자기 죽어요. 죽는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아람이 커 보이니까 그 당시 아람과 아수르는 거의 비등한 세력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아람에게 붙어서 어쨌든 한 20년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하다가 아수르 디글라필레셀이라는 왕에게 압제당하다가 결국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호세아가 반란이 이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그냥 반란군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또 성씨가 또 바뀌는 거죠. 이시왕조에서 정치왕조로 박씨왕조로 최씨왕조로 김씨왕조로 이렇게 반란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와요. 그 유다를 통해서 와요. 여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하고 죽이고 6개월 만에 1년 만에 또 한 달 만에 이 정치가 좋다 저 정치가 좋다 이 당이 좋다 저 당이 좋다 미안합니다. 내가 좀 별로 안 좋은 말해서 지랄을 하는 그런 정치, 이 세상의 정치들. 그 정치에 연연하면 안 돼. 최소 교회는 연연하면 안 돼. 그 중요한 그 목숨 걸면 안 돼. 우리 중요한 것은 다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선정하시고 운행하시고 목적을 갖고 가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지 않느냐, 독단적이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진리를 말하는 거야. 진리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혼란할 때 저는 끝없이 김종국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성경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가르친 김종국 목사님이 살아있던 무슨 말씀하실까? 그분이 생각할 대로 따라가야지. 혼란스러운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성경 말씀에서는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교회. 세상에겐 미안하긴 해요. 진리를 모르니까. 어둠 속에 어둠의 자식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렇다고 그 자식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라는 게 진리의 분별, 그런 것은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베가가
친아람 정책을 해서 망하는데 이 베가 때 이사야 7장에 보면 임마누엘 단어가 바로 이 베가 때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베가를 주목하라고 그랬어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역사 스토리가 아니다. 역사 스토리가 찢고 볶고 흥망성쇠하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것으로 역사의 흥망성쇠와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고 오늘도 교회도 그런 시선과 성경적인 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32절 다시 남유다 다윗의 왕조 요담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32절 35절 옆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읽겠어요. 다시 요담의 시작.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 크게 시작. 다시 이사야 시작. 아람이라는 지금 현재 어디죠? 갑자기 시리아죠. 지금 현재 시리아 지역이에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 당시 아람과 아수르하고는 거의 아수르가 식민국가로서 세를 엄청나게 불리했을 때 그래서 두 개의 힘이 거의 대등한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람 르신과 이 바로 베가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둘이 연합 전선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었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한을 침공한 거예요. 북한이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한을 침공한 거예요. 근데 남한은 아직까지 다윗의 왕조의 교회가 살아있는 곳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겠죠. 내가 그것을 내가 여러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비유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남유다 왕 교회가 벌벌벌 떨었어. 이사야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너무 무서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고 무사하지 말라. 그래도 무섭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막 이런 표현으로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나타나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또 예수를 믿었지만 너무 연약하고 잘 쓰러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우리가 잘났을까 아니에요. 남유다 왕들이 결코 잘난 게 결코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에 비하면. 예. 교인들을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랑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감옥에 가도 똑같이 30%야. 예. 그거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가 딱 차이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이죠. 세상 사람 그걸 고백하지 않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100번 죽어도 나는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셨어. 임마누엘 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것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15장 1절 읽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읽는 데까지 읽고 말씀을 정한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마샤는 14장에서 나왔고 아마사의 죄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세속적인 믿음을 가져가지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서 화도 나고 자기 육신대로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에고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살해당해서 죽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아샤라는 또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시 말해서 산당 제사를 지내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신앙을 자기 효율적이고 자기 생각적이고 합리적이고 성령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 다른 표현 아사라. 이거는 종교의 간섭, 교회의 간섭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간섭하는 거예요. 교회 간섭하면서 이제 문득비에 걸리는 거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2절에 보면 52년간 다스렸어요. 정말 오래 다스렸죠. 52년간 살았다는 게 아니고 왕을 52년간 했어요. 네.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엄청나게 오래 했죠. 네. 문둥병에 걸리는데도 하나님께 벌을 받았는데도 52년간.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8절에 이어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은요, 아까 봤죠? 6개월. 그 다음에 한 달, 또 뭐 많으면 2년 이래요. 네? 네. 엄청 자리 바뀌죠. 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정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족보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유다는 반란이 일어나도 족보가 바뀌지 않아요. 그 피의 혈통이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 돼가 성이 바뀌고 족보가 바뀌고 예수님이 아닌 성시로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3절 4절은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어구에 거의 관용구입니다. 신앙의 관용구처럼 쓰여요. 그리고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의도적으로. 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더라. 네. 그러면 아사라나 또 앞에 있는 아마샤냐 또 그 로보암의 그 이후에 솔로몬의 후의 왕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보기에 정직히 행했을까요?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얼른 보기에는. 근데 왜 그 정직히란 단어를 썼을까? 왜 썼을까?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죠. 맞아, 성전제사. 성전제사를 지냄으로써 그것을 정직 안에 전체 포함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죄가 1만까지라 하더라도 100만까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죄 안 짓나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나요? 세상 사람 비하면 좀 정직하게 조금 한 가지 정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죠? 그렇지만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봐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큰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한량없듯이 때로는 부모를 서운하게 하고 또 부모를 말을 번나게 하고 때로는 부모를 아프게 하고 불량 청소년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때요? 한량이 없어요. 그걸 정직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다. 정직해서 정직이 아니다. 물론 너무 그러면 또 아사라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근데 산당에서 다시 말해서 정직은 성전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산당 제사는 제하지 못했더라. 산당 제사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합리적인 신앙생활,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 효율성을 따지는 신앙생활. 좀 더 나간다면 성령 없이 인본적인 신앙생활. 우리 인본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각과 지식과 합리성 다 중요한데 중요하죠. 성경 지식 중요하죠. 성경 줄줄 외워야 되죠. 신학적인 높은 지식과 철학적인 사조와 지식과 신학 지식 알아야 되죠. 근데 성령이 없으면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건 산당제사예요. 성령이 없으면 산당제사.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이런 근처에 가기도 어려워. 지쳐갈 뿐이고. 그래서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고기 국밥집에 갔는데 소고기가 없는 거 똑같은 거. 성령이 없죠.
그 성령을 강조할 필요도 없고요. 강조 안 해도 강조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특성을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좀 하려는데 시간이 없는데 제가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나오더라도 성령은 소고기 국밥집에 소고기처럼 말 안 해도 여러분 저기 소고기 저기 전문집에 가면은 갈비살도 있고 안심도 있고 등심도 있잖아. 근데 소고기 말 안 해도 소고기가 아닌가요? 소고기가 전제된 거예요. 표현이 좀 너무 유치한가요? 네. 군침이 좀 당기나? 네. 성령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무슨 예배든 무슨 성경이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신앙의 행위든 예배의 행위든 말 안 해도 성령이 그 밑바닥에 분모처럼 깊게 흘러가야 돼. 그 의지해야 돼. 성령, 말로는 성령인데 표현은 신학은 성령의 주제가 있는데 내 삶에 성령의 실제가 없다. 외침이 없다. 민감함이 없다. 환영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래야지. 아이고 무슨 성령님 뭐 기복신앙이나 말씀이 오소서 그래야지. 그 말은 소고기에 가서 안심이란 거 안심이 아니 소고기가 아니고 안심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 인본주의라는 것은 산당제사는 지금으로 따진다.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성령 없이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는 모든 연구는 모든 신학은 산당제사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CCC로서 너무 위대한 것이 빌브라이크 김종 목사님 성령을 가르쳤어요. 많은 제자 사이 있어요. 내가 오늘 뭐 요새는 이제 방송이 다 나가니까 다른 단체가 너무 훌륭한 단체, 다 따르고 싶은 단체. 성령론이 약해.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면 성령이 자동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성령이 먼저 그 다음에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두 개가 중요하지요. 소고기 집에 가면 메뉴가 등심이고 안심이 있고 갈비살이 있더라도 그건 소고기고 성령에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그게 약한 것이 바로 아사라입니다. 오늘 뭐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 읽겠습니다.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좀 또박또박하게 좀 읽어주세요. 목사님 힘이 나게. 6절 시작. 아멘. 7절 크게 시작. 네, 여기서 이제 아샤라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아샤라의 죽음의 이야기인데 특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뭐가 됐어요? 무슨 환자가? 나병 환자가 됐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그 치셨는데 왜 나병 환자가 됐는가? 그럼 나병 환자는 왜 됐는가? 그러면 이렇게 치신 의미는 무엇인가? 이 치신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주신 의미는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다 설명이 안 해놨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 나병 우시아가 나병 환자가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기 선생님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네. 말씀, 어디 역대하 26장, 역대 2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이제 우시아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아사랴 왕을 말하는 겁니다. 17절 시작. 네, 18절 시작.
여기 우시아하고 아샤라하고 같이 중복에 쓰고 있죠. 같은 왕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성전 뜰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죠. 80명이 제사에 나가소서 그랬어요. 왕에게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것인데 예? 나가소서. 교회 목사들이 정치가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예배를 관제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중국은 성경을 관제 성경을 만들어서 해라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가소서. 그게 우리 세계관이고 가치관 제가 올라갑니다. 이 당이나 저 당이냐 이 왕이나 저 왕이냐 이 대통령이나 저 대통령이냐 그거 따지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병이 생기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읽었나요? 19절 시작.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앙이 좋다고 그랬어요. 산당제산, 성령이 없는 신앙의 삶의 결과는 결국은 교회, 권세. 왜 이랬을까요? 나는 제사장 같은 그 당시 교권이 정치고 교권이니까 그 사로잡아서 자기 권력을 더 강화시켜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정치와 세상은 교회에 간섭하면 그럼 우리가 그 무장봉기를 하자. 그것도 아니죠. 그것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정치가 교회를 휘두를 때가 그게 유럽 정치, 유럽 교회사입니다. 성공에 처음에 좋은 뜻을 했겠죠. 네. 영국의 정부가 교회 속에 들어 수장이 되고 목사를 파송하고 목사의 봉급을 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장로교, 네덜란드, 독일, 루트란 교회 종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신대륙으로 온 거예요. 신대륙으로 온 거예요. 절대 교회가 정치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수없이 죽어나간 자를 위해서 살리도록 건면하고 또는 때로 선지자적인 발언하고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속 권세가 세속의 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때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떠나야 됩니다. 그럼 순교를 당하든지 그런 거예요. 교회와 같이 그 세상 권세가 교회를 손을 대면 안 돼. 공산주의가 교회가 적대시한 데서 교회를 20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중국은 이미 삽장교회를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두더지같이 땅속에 있는 숨어있는 교회들 다 끄집어가지고 지금 다 심판하고 18세 이하는 아예 교회로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를 나가면 그 교회는 폭파시켜버려요. 북한이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사상의 정치를 따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안, 복음의 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분별을 하는 영을 가져야 됩니다. 영의 분별, 말씀의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식 공산주의, 중국식 공산주의 절대 안 됩니다. 미국 우리를 점령해도 안 되고 일본 우리를 점령해도 안 돼요. 일본의 저놈 저만 나쁜 놈들이 치명적이 뭔지 압니까? 30년 앞지 않고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게 뭐죠? 신사참배. 교회 신앙을 목숨을 뺏어가버린 거예요. 다른 건 참을 수 있어요. 참아서도 안 돼. 시간 벌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민족의 이 피들이 이 교회를 살리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제 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날을 그것을 가상할 수 있는 그런 가정법을 쓰면 안 돼. 그 가정법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기도하고 지금 뭐 잘 모르겠는데 많은 기사에 의하면 중국식 공산주의가 한국에 침투해서 한국을 건드리고 있다. 그는 뭐
객관적으로 또 말씀이 나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 혹시 중국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보다 10배를 잘 산다더라도 교회는 거부해야 되죠. 왜요? 신앙이 잘때 향로를 세상 권세가 잡도록 하면 안 돼. 요시아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했죠. 역사 속에서 중세에 가톨릭 그 일을 한 거예요. 콘스탄틴 제자가 좋은 일 한 것 같죠? 사실은 교회 제사장에 향로를 들고 흔든 거예요. 그 권세 줄을 다 쓰죠. 그 좋은 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간대서 갈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21절) 크게 시작. 예, 첫째로는 인본주의 신앙, 성령이 없는 인본주의 신앙, 혈기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두 번째로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이 신앙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고 선교사들이 전해왔던 이 신앙을 교회가 지키고 기도하자. 세 번째로는 이제 긴 장 8절부터 31절까지는 북왕국의 금방 왕들이 흥망성쇠를 했어요. 그래서 4번의 반역이 일어나고 5번의 왕이 바뀌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공이 그 이유에 대해서 공이 똑같은 어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9절 읽겠습니다. 9절 크게 9절 시작. 다시 9절 시작. 대조죠.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아니고 악을 행했더라. 두 번째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반대. 여로보암의 죄는 성전 제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어요.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 다음 백민제사장을 세웠어요. 속죄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신앙생활. 그것이 가장 큰 제목인 거예요. 동일하게 계속 관용구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9절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문하햄도 그런 죄를 지었죠. 그 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동일하게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가더라. 자,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네, 베가죠. 베가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난 예배, 여로보암의 길을 떠난 예배, 예수를 부인한 죄죠. 예수가 없는 정치, 또 철학, 신앙, 사종, 또 경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예수 있는 성전 제사, 예수의 제사, 교회의 제사를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이 당이냐 저 당이냐 이 나라냐 저 나라냐 중요하지. 지역적으로 중요하지만 거기에 가치관을 걸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의 세상은 교회는 예수입니다. 예수의 예배, 예수의 신앙, 그것은 우리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미국도 아니며 일본도 아니며 중국도 아니며 북한도 아니며 우리 예수죠. 예수죠. 그런데 오늘날 자유진영에는 신앙을 따라 신앙이 자유를 주니까 신앙이 자유를 주니까 신앙이 자유를 찾아서 프로틴처럼 모든
신앙의 자유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 위에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런 사고와 그런 세계관으로 우리는 일단 오늘 이 한국과 또 우리의 운명과 또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또 38절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 왕을 갈아치우려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계속 족보가 다윗의 족보가 이어나오는데 족보를 없애버리고 다른 북이스라엘 아람의 족보의 왕을 등장시켜서 왕을 갈아치우려고 그래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가 모세를 2살 이하를 죽이듯이 헤롯이 예수님 탄생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날을 죽이고 큰 원수 마귀가 예수의 족보를 없애버리는 그런 흉흉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32절부터 38절의 말씀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민감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하면 그런 신앙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져서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경제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쫓지 아니하고 교회 말씀, 그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부흥하고 생명과 성령이 부흥하면 경제도 부흥한다. 저의 스승이신 김종훈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현재 이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사태에서 우리 김종훈 목사님 어떤 생각을 할까? 말씀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할까? 이 교회를 지켜온 피를 흘려 지켜온 순교자들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완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100번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 1000번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 100문 1답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충만케 하시고 이 피 흘린 대가로 이 민족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피 흘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나라를 살리고 땅을 고치고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우리의 자녀를 고치고 우리의 운명을 고치고 이 세상과 북한의 2,500만 명의 동포들을 다시 살리고 또 중국에 다시 복음의 생명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그 환난에서
바뀐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소리가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죽음과 또 생명의 접촉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과거는 안 그랬을까? 그래요. 앞으로 미래는 안 그럴까?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영적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적 전쟁 속에 살고, 특히 우리 시점에서 또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 CC에서 민족을 배우고 나라를 배우고 세계 구원을 배웠어요. 우리 기독교회는 내 교회, 내 신앙 굉장히 중요한 그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이 없으면 안 되죠.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나는 민족과 국가를, 교회, 민족적인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 성경에, 그다음 세계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과 그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대교회만 막 기도한다. 물론 그건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작은 잘했는데 반드시 민족적인 교회, 나라가 없으면 나라의 전체가 하면 내가 원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예배의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그 생각하면 백약이 무효한 것이죠. 그래서 민족적인 교회를 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특히 지금 막 이 길이니까 저 길인가,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여기가 진리인가 저기가 진리인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목회자들에서 잘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잘못하면 평등과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신가, 오늘 말씀드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운 몸된 교회가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민족만 배불러서 터져서 죽지 말고 이 귀한 자산과 돈과 명예와 이 우리 한비전 자녀들 얼마나 전 세계 기도를 잘하자, 이 자녀들이 전 세계에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사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날씨가 제일 추울 때입니다. 그 세mit도 날씨가 더 춥다 그러죠. 그래서 열흘 되면은 구정이 오고, 구정 이후를 세m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정 이후에 한 열흘 정도에서 앞으로 한 달 정도, 한 20일에서 30일 정도가 굉장히 극한의 추위가 올 것입니다. 몸 조심하시고, 이제 코로나 감기가 전국에 대세인데 바이타민 잘 드시고, 바이타민이 병기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바이타민이 병기를 죽이는 내 안에 우군, 면역력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비타민 C는 1시간마다 배출되니까 바이타민 1시간 간격으로 반드시 드셔서 그렇게 잘 드시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비자들이 수련회 부산에서 백석고를 통째로 다 빌렸어요. 저도 전공장에 저도 큰 회사에 세미나를 많이 다니는데 그거를 전체 다 통째로 다 빌려서 방이 수십 개, 한 100여 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전부 다 방을 다 통째로 내서 학생들 분과 통역을 하고 분과 수업을 하고 교육을 듣고, 그다음 국내에 살아있는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신앙인들, 다 종로로 최고의 찬양팀들, 최고의 뮤직션들 해서 우리 학생들의 가슴을 뭉정하게 나는 뒤에 서 있어 구경해도 너무 감동되고, 우리 자녀들이 넓은 곳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가슴을 키우고 비전을 키우고 꿈을 키우겠구나 이런 생각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특히 부산의 성시아가 전국에 성시아가 CC 김종 목사님 만든 거예요. 저도 여기 성시아 사실은 제가 만든 거 전체를 다 만들어서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부산 성시아가 제일 똘똘 뭉치고 영성이 깊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한 백예기 목사님도 우리나라 연기의 지도를 생각하면서 부산이 제일 연기가 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한표에서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실 예비는 3만이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참다질 않고 그다음에 호텔을 최고 좋은 숙소가 몇 단계 있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숙소를 근데 돈이 대신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서 학교에서도 사실 지원을 좀 했지만 어쨌든 비니스 호텔에서 아주 해운대 앞바다 보이는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도 자는 시간만 따뜻하게 고급스럽게 자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제가. 마음이 좋았고 그래서 많이 먹는 것도 잘 먹고 또 호텔 아침 식사도 거의 뭐 호텔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감사했고 모든 프로그램, 모든 뮤직션, 컨벤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페스티벌도 좋았고 학생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비전도 보고 그렇게 잘했을 때 기도 덕분에 그래서 제가 이 방학 일정은 손을 안 들렸는데 요번에 부사에서 나오는 그 수련회가 너무 좋아서 제가 최초로 학교하고 최초로 방학 스케줄을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하신 학부모가 계실 건데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동일한 컨셉을 갖고 동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예배 우리 아침부터 잘 때까지 주님이 하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예배에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즐거움과 기쁨과 능력을 임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날마다의 목적이 되고 주일의 목적이 되고 2025년의 목적이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민족이 살고 우리가 밟는 땅이 살아나고 우리가 아버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나라의 민족을 주의 지식과 재정과 또 우리 한비전에게 이 귀한 글로벌한 지식을 주시는데 가는 곳마다 이 세상에 속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민족과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충만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이 민족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고 복음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이 민족의 교회와 주사랑교회와 한비전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선호 김동우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세비가의 성경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경화 지사님, 장민호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동희 이성경님, 박수부장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김경희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김영지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권호선 지사님, 양승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희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김현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김정미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최성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송경아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은혁이 들어왔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뵙고 그래서 추워서 그런지 아침 큐티에 더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으로 하루 생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같이 할렐루야. 네, 바이바이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식사로 가시기 바랍니다.